역대상 15장입니다. 1절 언약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가 율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2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구약의 요나와 신약의 베드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전 잘못을 철저하게 교정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 없는 완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교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에도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들을 세심하게 준비시킨 것은 지난번에 저지른 중대 과실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한 의도와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4절로 10절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일은 레위인의 세 그룹, 즉 그핫 후손, 무라리 후손, 게르손 후손 가운데 그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돌보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언약궤 운반에 참여할 레위인 자손 862명을 특별히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율법을 지켰는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이 의도와는 달리 꼬였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을 앞두고 레위인에게 성결케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결이야말로 최선의 준비입니다. 16절로 24절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찬양대 조직은 26절로 29절에 소개되는 축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대가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올라오는 것과 연결됩니다. 두 본문 모두 노래하는 레위인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전 예배의 초석을 다지는 다윗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레위인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언약궤 운반에 다윗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기쁘게 동참하는 것은 온 나라가 언약궤, 즉 언약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신정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통합의 중심은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의욕과 열심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도우시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익숙한 일이라고 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합니다. 27, 28절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드린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만 열연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객처럼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기는 특히 예배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2편 보세요. 2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비해 간결하게 서술되었지만 미갈의 에피소드는 그녀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복된 국가적 축제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사역은 무엇인가? 때로 실패는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방편에 대하여 우리 예배가 경박스러움을 경계하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생기를 잃고 형식만 있는 경직된 예배는 아닌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